주연절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두 번 나눠서 인사할 거예요. 먼저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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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분들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2024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할까? 혹은 믿음이라고 할까? 믿음의 승리자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2024년 송암의 믿음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2024년 한 달 지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시고 행복하시지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누군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지긋지긋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은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평안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은 정말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탈출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곳을 좀 벗어나면 그래도 좀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 내 삶을 바라보면 달라져야 할 것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핑계 삼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 밀어 넣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펼쳐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므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 주변 환경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내가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곳이다. 이곳은 내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어디를 둘러봐도 참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확인하며,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사실을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의 삶이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또 어떤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여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2024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 2024년 송암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2024년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받은 말씀 민수기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자, 성막,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처소이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성막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처음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셔요. 또 저녁이 되면 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 불 모양으로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불, 지금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날부터, 성막을 지은 날부터가 아니라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며 인도해 줬고, 지금은 성막을 세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앙 성소 위에 임재하셨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이 성막 위에 임재해 주셨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심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야 비로소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막 위에 구름으로 불 모양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막을 바라볼 때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면 구름과 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봐야 구름도 보는 것이고 불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성막을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언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도 성막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막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셔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막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성막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그러하여,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순종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성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구름과 불이 안 보였겠습니까? 항상 그러하여 구름과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은 계속 있었어요. 구름과 불은 항상 그러하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이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죄악된 욕망이 들끓어 올라와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을 보면 이 욕망이 사라져야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인간의 이 더러운 욕망이 여기서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죄를 고집하며 죄에 깊이 빠져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러하여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항상 낮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야.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과 불로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고 했냐? 그거 다 가짜 뉴스야. 구름과 불을 봐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팩트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대신방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여파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셨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큰 우리에게 위험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나요? 세계 곳곳에서의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합니다. 경제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루하루를 속수무책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항상 그러하여. 아무리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항상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과 구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막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얼마 전 둘째 녀석이 저에게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누가 저에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여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항상 그러하여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항상 그러하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하여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교회 오는 시간, 삶의 짜투리 시간을 교회 오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 오는 시간이 여러분들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어쩌다가 시간이 남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제껴도 되는 그러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 중심의 삶이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2024년 송암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암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11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구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17절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1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다. 곧 행진하였다. 곧 즉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일 중단하고 즉시 장막을 걷어서 출발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구름이 앞서 방향을 제시하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멈춰 서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짓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말씀이죠.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 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죠.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어떤 날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어요. 아마도 이때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짓고 해체하고 이 일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고, 성막뿐입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거하고 있었던 장막 텐트들도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시 걷고 출발해야 하잖아요.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또 어떤 날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대요.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백성들도 다시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행진하지 아니하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지 않으셔도 절대 조급하게 나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어떤 날은 텐트를 치자마자 하루 만에 텐트를 걷어서 출발해야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또 마냥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성막만 바라보게 되겠죠. 아이고,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살펴야 했죠.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좀 미래의 청사진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지금쯤 어디쯤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라도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라도 좀 보여주시면 괜찮겠는데, 아니, 조금만 쉬려고 하면 또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또 쉬어야 하는 일의 연속.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것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나도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앉아서 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아이고 갑시다. 구름이 멈추면 우리 여기서 좀 머뭅시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삶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해결책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돼요. 아무리 멋진 텐트를 멋지게 잘 쳐놨어도 과감하게 다 걷어버리고, 아무리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다른 계획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의 전부였거든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빨리 뭐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 계시지요. 결혼의 문도 좀 열렸으면 좋겠고, 취업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고, 경제의 문도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 기다릴 수 있겠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성막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랍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 마침내 가나안 복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우리 송암교회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 금방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신이 나서 장막을 걷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혹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래,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일단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문제는 역전됩니다. 암담하게 보였던 모든 문제들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잘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주변 환경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져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그래서 빨리 이 답답한, 이 어려운 이 시대가 빨리 끝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송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구름을 띄우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워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들어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빨리 구름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름이 아직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구름을 하나님께서 띄우셨을 때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아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성막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므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우리 송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